지난주에 박인선 목사님 사임하고 박인선 목사님 사역을 이어서 하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른쪽 편에 계신 우리 우광휘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인사하십니다. 네, 저를 도와서 장년부 사역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왼쪽 편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은 성함이 서한샘 전도사님이시고요. 교육부서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중고등부가 전사님과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흥의 전개가 꼭 마련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에 주의 존전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가면 때때로 난감한 일을 종종 당하게 됩니다. 바로 주차요금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신방을 하거나 또 일을 마친 후에 출차를 할 때면 출차구에서 직접 돈을 이렇게 주차비로 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형 병원 주차장을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대형 병원의 주차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차비를 정산하는데 자동 정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차하기 전에 미리 주차비를 자동 정산기에서 정산을 한 후에 출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동 정산기에서 정산할 때입니다. 주차요금을 얼마 내라고 표시가 되면 그 주차요금 액수에 따라서 정산기에 돈을 넣게 되는데 가끔씩 이 정산기에 돈을 넣었는데 이 정산이 안 되고 그냥 돈이 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이고 돈을 정산기에 넣으면 또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마침내 돈이 정산기에서 도로 나오는 이유를 알고는 돈을 제대로 정산기에 넣으면 그제서야 정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산기에 돈을 제대로 넣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산기에 돈을 넣을 때는 아무렇게나 돈을 넣으면 정산기가 돈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기에 돈을 넣을 때는 일단 돈을 빳빳하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산기에 그 돈을 넣을 때는 돈에 넣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폐의 그 앞면을 위로 해가지고 정산기에 넣어야지 정산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폐를 뒤집어 가지고 정산기에 넣으면 쏙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산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펴서
앞뒤를 바르게 해서 그래서 정산기에 넣어야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헷갈려요. 헷갈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다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에 순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의 순서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실족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족하는 문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을 비유로 해서 누구든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예요? 실족한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왜 요한이 실족했습니까? 바로 기다림의 순서가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한이 그 당시에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요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이거 몰라서 헷갈리는 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헷갈리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헷갈리면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느냐? 다시 말해서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느냐? 뭘 헷갈리고 있느냐 이거죠. 헷갈린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과 저것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걸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 헷갈리는 것 때문에 요한이
실족을 하고 있는데 그 뭘 헷갈리고 있느냐 이거죠. 요한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3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메시지에 10절과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고 12절 보십시다. 계속해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0절과 12절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두 절 말씀 속에서는 종말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요? 죽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뭡니까? 종말이거든요. 또 손에 키를 들고 막 흔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란 어떤 분이냐?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있는 종말과 손에 키를 들고 흔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정작 기다리던 메시아,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 그는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나 때문에 헷갈리느냐? 헷갈리지 마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맞죠? 한번 따라서 메시아이십니다. 한번 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구원자. 물론 요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이중적 사명이 있다는 것, 이중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몰랐어요. 이중적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이중적 사명,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셔요? 한 번 오고 빠이빠이 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공중에 임하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게는 그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공중에 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중 휴가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과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이중적 사역을 몰랐습니다. 단지 요한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종말과 심판을 행하시는 메시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요한의 눈앞에 메시아라고 하며 나타난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을 행하지 않냐고 구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니,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제하고 긍휼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야, 이거 진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냐? 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9절. 예, 아직 못 찾으셨어요. 11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찾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는 거죠. 나가보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요. 내가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갔느냐? 당연히 아니죠.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너희가 뭐 하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느냐? 옳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다시 말해서 선지자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모습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의 선지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선지자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규정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것 이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누군가가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아니야, 나는 선지자 이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것 이상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 헷갈리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요한은 종말의 메시아만, 심판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과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메시아가 바로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종말과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종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종말과 심판의 주, 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요한이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만을 기다리다가 헷갈리고 실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은혜의 메시아만을 또 기다리고 있다가 헷갈리고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종말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 구원과 긍휼의 메시아가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종말과 심판의 메시아로 반드시 이 땅에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오늘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